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친구가 있나요? 강도사님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강도사님은 그 친구와 거의 한 20년을 지금 알고 지낸 것 같네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강도사님은 그 친구와 소통하면서 서로 소식을 전해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왜 그 친구와 그렇게 친해요? 라고 물으면 강도사님은 말이 잘 통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불편한 친구도 있겠지요. 혹시 친구들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좀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라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에 함께 빠져 보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 세움받은 250여 명의 다른 리더들의 마음도 변하게 만들었어요. 고라는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위인도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이 당시 했나요? 광야 그 더운 곳에서 성막의 기구를 옮기고 또 성막을 다시 짓고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했지요. 제사장은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어요. 레위인이 옆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진짜 멋있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는 거야?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든 일만 하게 되는 거야? 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허드렛 일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멋있는 일, 하나님께 직접 예배,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때로는 이렇게 해라 지시도 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왜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하는 것인가? 누가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가? 나는 저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을 때도 그들은 모세의 부름도 거부하고 모세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고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모두 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성막으로 나아갔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나머지 250명의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과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거의 25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 수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그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모세와 아론 두 명밖에 없으니 무시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회중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이 모든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찌 이 모든 사람을 벌하려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생각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모두 떠나라. 자,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갔어요. 사람들은 모두 짐을 싸서 그 세 사람의 텐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시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삼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재산, 텐트, 모든 것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 안으로 삼켜버려지게 되었어요. 또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나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그 향로의 불로써 심판하셨어요. 그들 모두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이 들고 있던 그 향로를 다 녹여서 제단에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에 올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이에요. 말씀에서 다담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벌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세우신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게 성막을 섬기도록 이야기하셨지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교가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질투가 아니고 바로 충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이동해야 했어요. 그 40년 동안 모든 이동마다 레위인은 성막을 이루는 모든 부품들을 따로 관리하고 분리해서 이동할 준비를 마치고 그것을 들고 이동해야 했지요. 그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일을 제사장이 하는 일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시기심이 생겼고 질투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과 그들의 봉사가 없었다면 성막은 유지될 수도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은 어떤 곳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그곳을 관리하고 챙기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인데 그 비교할 수도 없는 중요한 일을 하였는데도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질투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 각자에게 모두 중요한 일을 맡기셨고 그들이 충성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선생님을 세우셔서 우리를 돌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 교회의 목사님, 강도사님, 종로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서로의 역할은 전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지금 맡겼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맡겨 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충성이라는 말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하게 되거나 오히려 또 낙심하게 될 수 있지요. 교회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다면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열심히 충성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그 모습을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교사님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더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순종으로 말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더 지켜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들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순종하며 교회에서도 선생님 그리고 강도사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낙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을 곧 맞이합니다. 6월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